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며 신약 5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지에 또 파송받을 이제 18명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잘 익히고 숙지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현장에서 고기를 놓치지 말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건짐에 있어서 힘써 집중할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파송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 사역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각자 다양한 현장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제자들을 모집할 거니까 아무개 장소 아무개로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각자 현장의 삶의 현장에 다니면서 때로는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 또 그물을 깁는 자들에게 세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부름에 초청을 해서 그들이 응하였고 순종함으로 이제 12제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갖춰진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일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병 고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또 섬기는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현장 교육을 이제 제자 양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1차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이제 1차 선교를 파송해서 이제 각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짐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고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직시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파송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인데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전도의 첫 단추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은 뭐니 해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도 구호는 나가면 있답니다. 뭐라고요? 나가면 있다. 우리 한번
제가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얍하고 그 다음에 구호 시작하면은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데모하듯이 하지 말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시작.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아멘. 그래요. 박수 쳐야지. 별걸 다 한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도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구호가 뭐지요? 그러면은 글쎄요. 전도 많이 하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하는데 나가면 있다요. 이렇게 쉬운 것을 절대로 까먹지 않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가면 있다. 몇 번 해요? 4번 하면은 약간 이단성 있는 사람이에요. 3번 하라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끼리 임의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도 현장에 나가는 자, 또 그 현장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하여튼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 하여튼 복음을 전해서 복음만 전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성도를 삼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시켰거든요. 성도들을 파송시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로 국한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군사 같은 제자가 되어서 명령만 내리면 불이든 물이든 적진이든 뛰어들 수 있는 복 있는 제자들이 많이 탄생되는 교회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있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제자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받고 세상을 뒤집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은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파송받아서 나가는 18명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또 선교의 현장에 나가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뉘앙스상 좀 구별한다면은 전도는 우리의 삶의 주변 생활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선교는 최소한 타 문화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용어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지금껏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며 풍선 아트도 하면서 만들고 뭐 물건도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을 덧입을 때 이 모든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부여잡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보건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교회가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간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 한 주간은 선교 나가시는 18명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는 평상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는 거예요. 특별자가 붙으면 다 특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비극입니다. 일생 동안 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2018년을 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특별히 이 선교는 영혼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현장은 이 원수 마귀가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력한 병기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받아서 쓰임 받겠지만 이 악한 원수 마귀도 지 새끼 안 빼앗기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던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이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나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희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선교에 동참한 이 18명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아멘. 사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모든 것이 내 집 같지 않습니다. 다 불편하지요. 당장 어느서부터 불편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마시는 물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사역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교 기간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케 하기 위한 이제 현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섬김에 있어서 희생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영육간에 잘 갖추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읽어드린 이 선포한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는 사역을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죽어주신 십자가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시기도 했고 또 섬기는 사역을 하셨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추는 사역이요, 섬기는 사역이요, 죽이는 사역이요, 전도하기 위한 복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지막 남긴 유언도 소중하게 여겨서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영혼이 준비되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위나 삶의 반경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면 됩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먼 나라 이방 땅이요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곳에는 준비된 선교사들이 가야 됩니다. 준비된 언어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기후, 풍토, 환경, 모든 음식서부터 생활권서부터 문화권까지 다 그쪽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벌거벗고 울랄랄랄 하고 다니면은 같이 거기 가가지고 벌거벗고 이거 다녀야지. 가다마에 있고 막 구두 신고 이렇게 머리기름 바르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현장에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을 지옥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멘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를 파송받는 분들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파송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도 보내어서 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것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분부하신 지상대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름의 목적이요 또 부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무엇으로 부름을 입고 선택을 받고 세움을 입었습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목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름의 목적을 잃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냥 한번 따라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고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세워진 자는 그 사명을 그 몫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18명은 선교의 목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1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생각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명을 파송하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보셨을 때 나는 12명밖에 못했는데 어제 문마평화에는 18명이나 하네 하고 흐뭇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쉬워 안 그렇게 쉬워? 흐뭇해하지 않겠어요? 성질나겠어요? 한 180명 파송하지 18명밖에 못했냐? 이러겠습니까? 18명 한 영혼도 귀한데 한 사람의 일꾼도 귀한데 18명이 파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 또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 가운데서 가장 큰 아마 꼭지점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의 목회 현장에서 18명을 파송한다. 이거는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예배당에서 18명을 파송식을 받는다. 아니 그냥 선교 나가는 거 말고 우리는 지금 파송식을 하고 있잖아요. 단기 파송.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일정 기간 동안 파송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또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나도 원주민 같이 옷 벗고 여기서 선교하면서 살래요 이런 사람 없고 반드시 꼭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영감이나 또 그런 감동이나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일단 돌아온 다음에 다시 재파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부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119 같은 정말 구급대원 같은 또 응급실 같은 병원 같은 이런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가슴에 담고 잘 감당하여서 정말 보냄을 받은 자나 또 보내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